네, 울산 남부교회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동호 목사입니다. 이제 좀 나아져서 중등부 임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자 계획했는데 너무도 아쉽습니다. 사실 그런데 살다 보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외부적인 이 요건 때문에 흐트러질 때 우리는 더 속이 상하고 또 마음이 상해서 동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되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분을 구할 믿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네 인생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또 상황과 주위의 여건과 상관없이 그분은 자신의 때에 가장 자신의 방법으로 선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 가장 좋으신 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중심 구절 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시고 또 소명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당시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의 왕자로 40년 동안 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후에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분명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단코 감출 수 있는 비밀이란 없습니다. 이틀 뒤 동족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싸움을 말리러 가던 모세에게 이 애굽 사람을 친 것처럼 나도 치려고 하느냐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결국 자신이 행한 이 악한 일이 다 탄로 났음을 알게 되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바로의 눈을 피해 미디안 강요로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년 시간 동안 철저하게 잊혀진 채 이 장인 이드로와 양떼를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 40년, 미디안 강야에서 또돌이 삶 40년. 그는 어느덧 이 80세가 된 늙은 이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꿈도 소망도 없이 이제는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았던 이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더 놀랍게도 이제는 애굽 왕 바로의 눈도 피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잊혀지길 원했던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40년 여러 가지 계획들도 하고 또 선한 일을 펼치려고 했지만 눈을 피하는 상황밖에 나오지 않는 이 모세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귀한 계획이 너에게 있어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이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던 노역에 갑절의 노역을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하니까 도리어 이 파라오, 애굽의 왕, 이 이집트의 왕에게 마음이 더 악하게 변하게 되어서 그가 계획했던 거,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신다고 하니 바로에게 왕에게 가서 이제 내 백성을 이끌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술술술술 이제는 풀릴 것 같아 보였지만 도리어 이 계획이 망쳐지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안 될 일도 막힐 일도 터져버리고 풀려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바로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그 마음을 변하게 하든지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술술술 풀려야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인도하심이다, 계획하심이다 라고 이해가 될 것인데 더 엉키고 설키게 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을까? 하나님 실수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 저 예전에 그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모세, 건져낼 자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 구하고 싶어요. 저를 지도자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여서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소원한 것도 아닌데 여전히 하나님 부르심에 저는 부족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돼요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지도로 삼으셨는데 그렇다면 일들이 잘 진행되고 내가 보기에 흡족할 만 내 능력을 더 뛰어넘는 결과가 일어날 것 같은데 당장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엉키고 설킨 것 같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그 순간밖에 보지 못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 짓는 것을 많이 했는데요. 집 지으면 사실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그냥 네모나게 짓고 방을 딱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왠지 돌아가는 것 같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땅을 판다든지 벽돌을 여기에 쌓았다가 다시 뗐다가 가벽을 세웠다가 풀었다가 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순간만 보게 되면 이게 뭐가 되지? 이게 왜 이런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를 한 사람들의 눈에 보면요. 그 아무 하찮은 일, 아무것도 아닌 거 더 돌아가고 더 고역스러운 일들도 분명히 큰 집, 아름다운 집, 든든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다 때를 따라서 맞게 준비되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잘 몰랐던 저도 나중에 집이 다 완성될 쯤이면 이걸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순간밖에 보지 못하고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도 지금 애굽의 그 파라오가 그 왕이 막는다고 하고 꺾는다고 하고 도리어 더 많은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일어난 일들일까요? 막게 되고 돌아가는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이 모든 일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의 눈에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결과가 좀 막힌 것 같고 정지된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꺾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애굽 왕 바로가 스스로 이 파라오라는 것이 라의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가 신이다라고 여겼던 애굽. 어떤 가뭄 속에서도 나는 건재하다, 우리나라는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자신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애굽에 하는 일들이 도리어 신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심판을 향해 가버리는 일들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억압하고 있지. 그런데 그게 압제당하더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면 자유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을 애굽에서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나중에 되면요. 보면 알다시피 애굽을 많이 그리워해요. 애굽에 살았더라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도 지금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나중에 잘 기억해라고. 애굽이 강력했던 것이라고 생각해. 남을 압제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었지 않느냐. 정말 참된 정의가 무엇이냐. 참된 선이 무엇이냐. 참된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철저한 이 악한 우상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서 나중에 보면 10가지 재앙도 다 애굽이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관련된 일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참된 왕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왕이 신이 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선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자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셨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인물이었고 미디안 땅에서 40년이란 시간 버려진 삶을 살았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젠 나이도 8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어떤 꿈도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시기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인생의 초라한 결말을 이제는 잊혀지는 것으로 퇴장할 준비의 시기로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때론 인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서 계속 일하셨어요. 모세 역시 왜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힘있게 애굽의 왕보다 더 강력하게 임하시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고 자기를 쓰시겠다 약속하셨으면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서 그 모습 속에서 자잘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외쳐 물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생의 설계자일 때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역사를 일으켰고 이스라엘 백성도 강한 것이 그리고 자신들에게 부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 세상의 피조물이 자신의 신이 아니더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분의 일하심이 더디게 느껴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결과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의 방향들이랑 같지 않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통하여서 일하고 있어. 나의 구원의 최종적인 이 역사 설계에서는 전혀 변치 아니하고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또 그분의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택하여 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내가 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 같고 그리고 정지된 것 같아 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이 속에서도 분명히 나를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낙심치 아니하고 더 일어서서 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까요? 저 바로의 공격 가운데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고민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 선하심이 가장 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혜가 짧아서 가는 길이 멈춰지는 것 같고 외부적인 환경들이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다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소명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가 더 강팍하여져서 백성을 억누르고 백성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들이 섬기는 피조물들이 참 신이 아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혹여나 나중에 있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금 물질로서 다시금 환경이 좋아지는 일들이 옳은 길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마음들에서 대잡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일의 결과가 내 뜻과 내 마음에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더 또 소망하며 인정할 수 있는 저희 큰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여나 낙심되고 절망할 때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다시금 일어설 힘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할 힘들이 더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가운데서도 여러 어려움 속에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